짧은 겁니다. 이거는 악인 중에서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뭔가라고 이병철 회장이 제시를 했어요. 차동엽 신부가 악한 사람이 부귀를 누리는 사례는 대체 뭔가?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정말 정말 되게 나쁘게 사는데 왜 저렇게 돈이 많고 쟤는 부자야? 이 신이 있으면 착한 사람만 부자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차동엽 신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이 가장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부조리한 현장에서 신이 침묵하는 듯이 보일 때다. 그렇죠. 뭔가 나쁜 일이 있는데 아무런 행동 안 하고 악인이 막 활구하게 하는 거. 그렇죠. 악인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이 백주의 범행을 저지르고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자들을 벌 주지 않는가? 간단하게 이런 답을 하십니다. 차동엽 신부는. 신은 벌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적어도 현세에서는 말이야. 적어도 이 현상계 요 삶에서는 네, 벌 주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반대예요. 신은 벌을 줘요. 지금 요 타이밍에 주거나 좀 늦게 주거나 뭐 다음 생에 주거나 하여튼 준다라는 게 맞는 거죠. 신은 상을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걸 주고요. 악한 행위를 하면 벌을 주는 게 신의 이야기죠. 아까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죠. 마음에는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가책이 생긴다. 뭐 아래하시기라고 하죠. 업보가 새겨지는 곳. 네.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알잖아요. 나쁜 짓 한 거. 그게 아래하시게 새겨진다는 거.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 죄인 또는 악한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의 자비가 그 이유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에 언젠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을 고쳐먹기를 기다려주는 신의 자비가 바로 그 답답한 침묵의 이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솔직히 공감은 잘 안 돼요. 저는 이 차동엽 신부 이 얘기는. 네, 그냥 기다려주는 건 아니죠. 어느 순간에는 다 과보를 받는다라고. 이 말은 설명이 안 됐어요. 악인이 부자가 되는 이유를 이 책에는 설명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욕망을 성취하려면 악인 선인이 관련 없어요. 쉽게 말하면 부를 성취하려면 부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인생을 걸고 집중을 하면 돼. 돈이 모이고 내가 그곳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그래서 돈을 나에게로 오게 하는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집중을 하면 일단 돈이 모여요. 왜? 돈의 길을 아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돈을 모으는 뭐 비즈니스가 되겠죠. 모으는 과정에서 악을 행한다든지 하면 과보를 받게 돼요. 자기가. 근데 바로 받든지 아니면 시간이 흐른 뒤에 받든지 아니면 뭐 다음에라도 받든지 받는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속여서 물건의 양을 속여서 팔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럼 몇 명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겠죠. 100g을 줘야 되는데 50g만 주고 계속 팔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탄로날 가능성이 높죠. 예,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100g인데 50g을 팔면 70g 정도에 팔아요. 한 30g은 남겨.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한 30g으로 확 낮춰서 팔아요. 이게 이제 선을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선을 확 넘어가는 순간에 세상의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계량이 넘으면 세상의 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 뭐 TV에 뭐 전총준가 뭐 이런 분 사기꾼 막 이야기 유튜브에 난리던데 그분도 사기를 조그맣게 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 안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남현희 씨인가 그런 분들 엄청나게 뭐 부를 막 끌어다녀서 커져버리니까 세상의 눈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 다음 생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신이 있다. 다음 생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는 것과 신이 있는 거. 이래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1번처럼 생각하고 신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세상을 엉망으로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신이 있고 천국도 있고 이러면 그런 사람과 신은 있다. 다음 생도 있다 이러면서 열심히 선하게 생활했는데 죽었는데 보니까 신이 없다라게 밝혀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낭패를 보겠냐는 이 차동엽 신부 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선하게 열심히 살았던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다음 생도 있고 천국에 막 지옥 가가지고 막 정말 막 팔 썰리고 막 불기둥에 들어가고 이러면 완전히 골 때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차동엽 신부는 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셔야 된다. 네. 강의는 끝났고요. 이 독서 모임 간단하게 그 설명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할게요. 빨리 끝냈네요. 그래도 제가 좀 막 달렸나 보네요. 네. 네, 이 책으로 할 거고요. 이 책은 2012년도에 출간된 책이에요. 요즘에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새로 나온 책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서로 페이지가 안 맞으면 뭐 찾고 이럴 때 불편하니까. 2012년도 출간된 책, 알라딘이나 예스 이런 데 가면 한 2, 3천 원씩 하더라고요.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이 책은 이병철 회장이 24개 질문을 차동엽 신부가 좀 변환해서 26개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매주 한두 개 정도 질문으로 제가 이렇게 한 10분, 15분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하면 12주 되니까 얼추 다 다루게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한 3개월 정도로 한번 읽어보자. 3개월에 책 한 권 읽는 프로그램이죠, 결국. 책의 질문을 읽고 사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제가 볼 때 인문학 독서 모임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이거 이야기하죠.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정말 진지한 시간의 대화를 갖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독서 모임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해요? 술자리에서도 못하고요. 그냥 평생 안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만 할 수 있다. 네. 명성, 종교, 철학 등 인문학의 본질을 깨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인문학을 왜 제가 이 인문학 이런 독서를 할지도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겪고다 보니까 이렇게 인문학까지 와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여기가 다예요. 더 이상 다른 건 없어. 이게 가장 높은 경지인 것 같아요. 네.